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1월 25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36절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네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빌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순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빌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빌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덮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빌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려뜨린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미국 텍사스 달라스에 유명한 신학교가 있습니다. 달라스 신학교인데요. 대통령을 6명이나 배출할 정도로 영향력 있는 복음주의 신학교입니다. 그런데 학교가 개교하던 1924년 달라스 신학교는 열악한 재정으로 개교하자마자 폐교의 위기에 서게 된 적이 있습니다. 이때 학교 설립자였던 루이스 체퍼 박사 그리고 교수진들은 학장실 문을 잠그고 학교 처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체퍼 박사 옆자리에 있던 아이언사이드 박사라는 분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당신은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모든 가축들을 소유하고 계시는 부자 아니십니까? 그 가축들 중 얼마를 팔아서 돈을 보내주시면 학교가 빚도 청산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양성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참을 이런 주제로 기도하고 있던 와중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댈러스 카우보이 모자와 구두를 신은 한 사람이 학교 사무실로 들어오더니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저는 댈러스의 카우보이입니다. 저는 오늘 마차 2대의 가축을 가득 싣고 시장에 가서 그 가축들을 다 팔았습니다. 처음에는 팔고 받은 돈으로 모처에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왠지 모르게 제 마음속에 이 돈을 더욱 보람된 일에 써야 한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디에다 써야 가장 보람될까 고민하던 중에 하나님의 사람을 양성하는 신학교에 기부하는 것이 가장 보람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돈을 전부 기부하려고 신학교로 왔습니다. 여기 돈이 있습니다.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직원은 영문도 모른 채 카우보이로부터 받은 돈을 가지고 황급히
학장실로 뛰어갔는데 학장실 문 앞에 서는 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체퍼 박사와 교수진들이 기도를 마친 것인데요. 직원으로부터 수표를 받아든 체퍼 박사가 서무 직원으로부터 자초지정을 듣고 난 후에 아이언사이드 박사의 어깨를 툭 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주님께서 방금 주님의 가축 얼마를 팔아서 이 수표를 보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레미야 33장 3절의 유명한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이죠. 너만을 사랑하겠으니 너도 나만을 사랑하여라.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기로 언약을 맺으셨는데 하나님은 이 언약에 신실하신 선하시고 인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사랑의 대상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신뢰함으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에 귀 기울이시고 부르짖음에 응답하시어서 언약을 이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36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유다의 송사는 다름 아닌 유다의 기도이며 유다의 부르짖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이 간구에 응답하시어서 친히 바벨론을 심판하시는데 민망할 정도로 가혹할 정도로 바벨론을 심판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유다가 도대체 뭘 놓고 기도했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벨론을 심판하십니까? 어제 말씀인 예레미야 51장 34절 35절에 유다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나를 먹었습니다. 그가 나를 멸망시켰습니다. 그가 나를 빈 그릇처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는 바다의 괴물처럼 나를 삼켜버렸습니다. 맛있는 음식처럼 나를 먹어 제배를 채우고는 나를 버렸습니다. 내가 당한 폭행을 그대로 바벨로니아에게 갚아주십시오. 바벨로니아 백성이 나의 피를 흘렸으니 그들에게 그대로 갚아주십시오. 이 간구에는 유다의 스스로에 대한 자각뿐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을 향한 굳센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유다 자신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신 언약 백성인 것이죠. 나는 거룩한 언약 백성입니다. 그런데 감히 악한 죄인이며 사탄의 하수에 불과한 바벨론이 언약 백성을 질멸시키고 폭행하며 피를 흘리게 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택감받아 그분의 이름과 나라와 거룩하신 뜻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 부름받은 거룩한 언약 백성입니다. 이런 우리가 세상에 의해 마귀에 의해 세상 권력자들에 의해 핍박과 모멸 심지어 죽임까지 당할 수도 있는데 비록 여호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악한 자들이 우리에게 감히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로 택하신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품어야 하는 거룩한 자존감이 이런 것이죠.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존귀한 존재다.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선포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유다가 가졌던 또 다른 하나의 믿음이 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향한 굳센 믿음이 그것입니다. 아무리 바벨론이 바다 괴물같이 강력해 보인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유다가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 앞에서 바벨론은 언제든 무력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언제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처럼 진멸시키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서 바울이 고백했던 내용이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장엄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품어야 하는 거룩한 자존감이 이것이죠. 나는 택함 받은 언약 백성이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가장 크고 강하신 분은 내 아버지이신 만물의 창조자, 역사의 섭리자, 구원자와 심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이러한 믿음으로 여호와께 송사하며 간구했던 유다의 기도에 응답하시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본문 말씀으로 다음과 같이 바벨론의 진멸을 유다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언약 백성들이여 너희의 간구에 응답하여 내가 친히 바벨론의 생명샘을 말리고 바벨론의 모든 주민을 없앨 것이다. 누가 바벨론을 진멸하십니까? 유다만을 구원하기로 언약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바벨론을 진멸하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진멸을 구했고 바벨론 진멸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벨론 진멸을 확신하고 바벨론 진멸의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의 진멸이 임할 때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45절을 보면 바벨론 심판의 날에 유다가 취해야 할 태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바벨론 심판은 열강의 세력 다툼 가운데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유다의 송사, 유다의 간구에 대한 여호와의 응답으로 임하는 여호와의 진노의 결과이죠. 믿음으로 간구하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만 바벨론 심판이 여호와의 진노의 결과라는 사실이 확실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 바벨론 심판이 임할 때 놀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혼란스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대신 질서정연하게 재빨리 바벨론 땅, 진멸의 땅을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진멸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늘 바벨론을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 심판의 날을 떠올려 보십시오. 천사들이 롯에게 요구했던 것은 단순했습니다.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심판을 피하고 살아남으려면 진멸의 땅을 떠나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롯의 부인은 불과 유황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역시도 진멸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루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택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와 간구로 또 담대함으로 살아가십시다. 우리의 소망은 진멸될 이 세상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구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